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것대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끔 뭐 명절 때나 이렇게 TV에서도 방송을 해주는데 그게 주인공이 형사예요. 근데 이 형사가 비리 형사에게 돈 받고 뭐 이렇게 엄떡을 해주는 이 비리 형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오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가오가 일본 말입니까? 폼, 뭐 그런 뜻이더라고. 자존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경찰로서 폼, 소신, 자존심 잃는 그런 짓 하지 말자.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 목사님 모임에서 주제가 건강관리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아주 뭐 이렇게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비결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규칙적이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뭐 1, 2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4, 50년 뭐 가까이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것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실 텐데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이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의 뜻이 엄격주의자,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규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몇 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잘못 해가지고 저녁 9시에 이 9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기도하는 시간이 3번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정한 거예요. 성전이 정한 거예요. 랍비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집에서 그냥 밥 먹다가 그냥 기도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갔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 시간입니다. 정한 기도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짬이 있는 시간에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도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 오신 분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정한 시간에, 언제는 아침 6시에 기도했다가 6시에 바뀌면 8시에 기도했다가 8시에 바뀌면 10시에 기도했다가,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가 응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한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정한 시간이, 기도의 정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는 게 좋아요. 오늘은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내일은 건너방에서 기도하다가, 오늘은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정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 오지를 못한다면, 너무 멀어서 교회까지 오지 못한다면 정한 곳, 그 다음에 정한 시간, 하루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2번을 하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는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잊어먹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정했다고 할지라도 잘 잊어먹습니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 알람을 맞추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정한 기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없나요? 그래요. 정신 차리십시오. 뒤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시편 55편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예배드림으로 성전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와이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약점이 어디 있나 싶어서 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놈이 하늘이 무너져도 하루에 3번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샤바샤바샤바샤바. 왕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와, 위대하십니다.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몰라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막 왕이 막 해주니까 왕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번 한 달 동안은 왕이 위대하니까, 이 바벨론에 왕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위대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 신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걸 법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 이게 막 신하들이 이렇게 오 좋아 빵빵빵 했어요. 누구 올가멜라고? 다니엘 올가멜라고. 다니엘의 집 앞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형 이렇게 딱 붙여놨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왕의 두 장이 꽉 찍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징역 1년 그렇게 방을 딱 붙여놓으면,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다 방에다 해놨어요. 기도하려나? 우리 교회 몇 분이나 기도하려나? 유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려나?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알아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장에서 체포됐지. 현장에서 체포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자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여러분들은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지켜줘. 하나님,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거 내가 안 지켜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협박, 이 정도 말고 작은 유혹이나 게으름이나 아니면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이 일주일만 기도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직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적이 없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전에 늘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이 두 놈인데, 두 놈 다 똑같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작은 애는 늘 전화해.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한테 자녀가 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뭐 이렇게 아빠 별일 없으시죠? 교회도 별일 없죠? 아 그러시죠? 그렇죠?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전화하는 놈이 있고, 한 놈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자, 1번 규칙적으로 전화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놈 또는 년, 그런 애. 2번 집 필요할 때, 물론 아들이니까 다 사랑하죠. 집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놈. 둘 중에 여러분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 주고 싶습니까? 다 그러네. 가영이 그렇게 하나? 늘?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랍니까? 1번 규칙적으로 전화를 한다. 엄마가 아니라는데? 2번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국이는 늘 전화합니까? 그러면 더 안 하겠지 뭐. 자, 여러분 여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집 필요할 때 와가지고 막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죠. 아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받는 거와 신뢰받는 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신뢰할 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더라도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키 안 주거든요. 신뢰하면, 충분히 실력이 되고 신뢰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지요.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에 머무르지 말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그래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쪼르륵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번과 같은 놈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에 정한 성전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문이 몇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곳은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아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입니다. 뷰티풀 게이트,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 위치가 있어요. 지금은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이 그 미문을 막아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쪽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으로 그리스도가 올까봐 이슬람이 그 문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표시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라고. 거기 성전으로 들어가는 밖의 외벽 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 한 칸 넘어가서, 성경 구절 한 칸 넘어가서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을 찾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위해서. 성전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성경은 안전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안전뱅이기 때문에 혼자는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 때문에 교회 오는 신앙생활을 빨리,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없으면 교회 하나.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앙을 빨리 청산하시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돈 줄 사람. 보자, 얼굴을 한번 누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줄 사람인가. 늘 좀 이렇게 옷을 좋은 거 입고 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면 막 더 크게 이야기하겠죠. 자비를 구하소서, 자비를 구하소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메고 그 자리에 두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자비를 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인생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의해서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나 자비를 베푸셔서 구걸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앞에만 왔지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간 도시는 뭐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한강 있는 것처럼 도시 중간에 강이 있고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처럼 거기도 유람선을 띄웁니다.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면 그 유람선에서 야경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한강 유람선을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예매를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용히 잔잔한 음악이 띵 띠디딩 이렇게 나오면 밥을 먹으면서 야경을 보면서 좀 우아하게, 당연히 그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러려고 이제 갔는데 웬걸 돗대기 식당이에요. 밥을, 한국 사람 어디 가나 그런 모양입니다. 밥 시작 그러니까 충분히 밥을 주는데 빨리 가서 밥 달라고 제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우부터 먹어야지. 그래서 저도 새우부터 먹어야 될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계속 주는데 말이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맥주 무제한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맥주는 자기들이 마실 것만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막 가져가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판에서 무슨 노래 나오더라? 갑판에서 한 잔에 막 우리나라 노래가, 그리고 그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데 우리 한경애 권사님 나이 우리 한경애 권사님도 아마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우와! 그러고 뛰어가더니 그냥 거기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60대 아줌마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참 젊은 애들도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한 4, 50명이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밑에 또 중국 사람들이 똑같아요. 괜히 탔다. 1시간이 저한테는 죽을 맛이었어. 그분들과 저의 차이가 뭐예요? 그분들은 이걸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술김에 저는 이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지 못하니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데는 나는 다시는 안 온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는 이런 곳에는 다시는 안 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취한다와 충만이 같은 단어예요. 오직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흥이 나잖아요. 술에 안 취한 저는 재미가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술에 취하는 곳입니까? 성령에 취하는 곳입니까? 성령에 취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그런데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아이고 시끄러워라, 언제 끝나나. 그리고는 핸드폰 보면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이거 얼마나 한 시간이 지겨운지 몰라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보니까 웬 아줌마가 막 춤을 추고 오더니 앉으면서 아이고 뽕 뽑았다, 뽕 뽑았어. 충분히 와가지고 막 흔들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뽕 뽑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그런 교회 갔으면 절대로 안 탑니다. 다시는 안 가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저는 또 그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취하게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번 교회 간 건 아닐 거, 성전을 찾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누가 보여요?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누가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봐왔던 그 안전뱅이, 그날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구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합니다.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이 주목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주목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 주목하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5절을 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자,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돈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돈을 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요, 베드로한테.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자라고 합시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부자고 우리 교회가 부자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안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교회는 뭐 띵까뻔쩍하게 지어놓고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혀있고 다 금이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반대로 참 가난해요. 비도 새고 부셔지려고 하고 너무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이거는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적도 없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야, 너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적금을 많이 했냐, 하늘나라에서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 물어보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래야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고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그거보다도 더 창피하고 그거보다도 더 부끄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너를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로 너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 안전병에게 전해 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지,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지,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켰는지, 내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지.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야, 내가 돈이 없지 예수의 이름이 없냐? 나는 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뻘것도 못하면서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이런 게 있고 나는 권력이,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10마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은 입도 띄지 못하면서 정말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돈이 없지 예수 이름이 없냐? 여러분들은 나는 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꼭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소리쳐도 안 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눈 감고 있는 분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눈을 꽉 뒤집으면 눈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뜨지. 일어나라.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확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안전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을 안 주고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자기를 잡고 확 일으키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뭘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어디로 들어가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게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게 쉬워요.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 하나가 그 안전뱅이에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을 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00만 원을 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미문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안전뱅이와 같이 지금 성전 주변에 앉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나는 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부모님이 됐건 또는 자녀가 됐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른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이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3장을 주제로 한 찬양이죠. 기도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3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기도하면 성령이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돈 얼마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